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이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중에 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었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불러오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할 때쯤 이 기도하러 올라간 이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 환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 오늘 말씀에는 2개의 환상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는 이방인이 본 환상이고 하나는 또 유대인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가이사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요바로부터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이 말해주시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 항구 시설을 갖추고 로마의 군함이 정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관저, 그리고 원형 극장, 그리고 로마의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전초기자라고 할 수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경멸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이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태생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현지인이나 용병들로 구성된 부대도 있었기에 이 이달리아 부대는 이 엘리트 부대, 주력 부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이 가이사랴의 주력 부대를 통솔하는 로마인 백부장인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 역할을 했던 이 가이사랴 지방의 로마인 이 백부장 고넬료는 당시 이 가이사랴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특별히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로마인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적이었고 또 문란하고 쾌락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군인들은 폭력적인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또 음란하고 쾌락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사람들로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풀어서 주변에 굶어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식민지의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이방이었지만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넬료에게 주목하셨고, 그리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이런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서 바로 이 고넬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자를 통해서 또 고넬료를 방문하십니다. 3절에 하루는 고넬료가 제9시 곧 오후 3시에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 하루에 3번 기도하듯 그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그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기도는 환상을 보는 또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방에 들어와서 고넬료를 또 불렀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또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천사는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또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상을 또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 다 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도 하나님을 보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구제하며 함께 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함께 가슴과 우리의 그 주머니의 회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을 뿐더러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들은 고넬료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삶을 또 온전히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소식으로 그동안 이 고넬료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정말 갈등과 고민 그리고 수고와 눈물이 정말 이 순간 한순간에 씻겨져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을 받은 은혜를 정말 누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일에 정말 이 물꼬를 틀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진실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선행은 좋은 일이고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을 것을 지시를 한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마침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즉시 천사의 말에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집안 이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신의 환상을 본 것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둘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9절과 12절에 보면 오늘 또 말씀의 환상을 본 또 다른 사람 베드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정오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배가 고파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환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유대인이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여긴 무두장이의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각종 짐승이 있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을 건데 이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이 부정한 것들이어서 유대인들이 안 먹는 것들이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야기했습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깨끗하지 않는 이 부정한 음식을 자기는 결코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규정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음성이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환상은 사라졌어요. 이러한 반복은 이슈의 중요성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경고하고 공고해진 편견과 어떻게 인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보는 환상은 이제부터 구약에서
규정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별이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환상의 의미는 우리가 내일 볼 단락에서 더 깊어질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식의 구별을 없애신 것일까? 물론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언하셨을 때부터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이 초대교회는 이 율법의 폐기는 예수님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서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의 사역을 보여주신 이유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이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장벽은 그만큼이나 공고했어요. 오래도록 이 고착화된 유대인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생각과 사상 그리고 종교를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